안녕하십니까. 윤리학연구소 27번째 이야기 건강경 마지막인데 이게 사실은 네 번째 제가 전달하는 내용이지만 내용상으로는 두 번째가 2회에 걸친 거고 이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고정과 윤리에 있어서의 건강경 세 번째 내용인데 거기에 단원에 보면 바람직한 관계 맺기와 베푸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 라고 이렇게 주제가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학습 목표는 관계적 존재로서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유기적 관계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삶 속에서 참된 자비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다. 참된 자비의 정신,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과 공존의 관계를 가질 때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 얘기예요.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수보리가 부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을 건강경 내용이죠. 그 뜻을 깊이 깨달아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께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처님 고맙습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참으로 깊이 있는 진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라는 건 참된 이치라니까요. 참된 이치. 참된 이치.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지혜의 눈을 떴습니다. 이런 말씀을 전에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혜의 눈을 떴다는 것은 뭐죠? 선생님이 제가 그랬죠. 일지 상태가 되면은 거기에서 뭐가 발현이 돼요? 뭐가 발현이 됩니까?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그랬어요. 근데 수보리가 지혜의 눈을 떴습니다. 라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일지 상태에 달했습니다. 아니면 이제 깨달았습니다. 깨쳤습니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는 나는 자기나 인간 생명 중심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 늘 생각이나 말에 걸려 그랬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도 어디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 걸리지 않아야겠다는 생각도 내서는 안 됩니다. 보살로 살기 위해서는 여기까지는 결국 뭐예요? 증문즉답이 가능하다. 즉각적 응대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죠? 지혜의 반응이 늘 가능하다. 늘 이렇게 된 거지. 보살로 살기 위해서는 모든 것들의 행복을 위해 기꺼이 베풀어야 하지만 그러면서도 베푼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만 온전한 보살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베푼다는 게 뭐죠? 자비행입니다. 자비행. 자비행. 시력이 좋은 사람도 깜깜한 곳에선 볼 수 없는 것처럼 베풀고 있다는 생각을 내면서 베푸는 사람은 아무런 복도 지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죠? 또 무주상보시를 하세요. 이 얘기예요. 무주상보시. 무주상보시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수보리가 부처님 그런데 어려운 사람에게 기꺼이 도움을 주면서도 왜 복을 지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 하는지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에 걸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걸리다. 깨달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을 이루려는 사람은 누구나 걸림이 없어 나의 가르침을 진리로 이해하고 직접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죠? 진리로 이해하고 직접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직접 본다는 거 이게 뭐예요? 근데 이 볼 때 누가 보라고 그랬어요? 주인공이 보라고 그랬죠? 주인공이 봐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가르침을 진리로 이해하고 직접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스스로가 찾아서 그렇구나 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진리를 이해하면서도 내가 진리를 깨닫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야만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은 진리를 아래와 같은 시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생각 봅시다. 자, 내 눈앞에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꿈속 헛개비 같은 거품입니다. 그랬어요.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꿈속 헛개비 같은 거품입니다. 이건 뭐예요? 플라톤의 그림자의 세계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이슬처럼 번개처럼 지나가는 것일 뿐입니다. 모든 것들을 이처럼 보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니 자, 내 눈앞에 볼 수 있는 모든 것은 뭐예요? 그림자처럼 헛개비처럼 이렇게 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뭐예요? 참이 아니다 이거죠. 참. 그럼 참이 뭐예요? 이게 진리라는 거죠. 진리. 그럼 이 진리가 뭐죠? 플라톤에 보면 이데아라는 거예요. 이데아. 이게 같은 얘기라니까요. 같은 얘기. 예.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플라톤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한데 여기에 있어서의 석가모니는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이야 마음. 자기 성찰을 제대로 해라. 자기 성찰을 하다 보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세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걸 단계로 한번 나눠서 살펴볼까요? 자요. 자, 수보리가 부처의 말씀을 듣고 그랬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잘라보면 첫째, 분변신원을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보살의 삶은 모든 것들의 행복을 위해 베푼다. 자리타죠. 무주상 무질 복짓는 삶이다. 수보리가 말하기 1과 1, 이 두 개를 합쳐서 이걸 깊이 있는 진리로 본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일치 상태에 서는 것이고 발음이고 지혜의 발현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주상보시를 하면 무주상보시가 아니라 주상보시를 하면 어떻게 돼요? 걸려 넘어진다. 걸려 넘어지니까 상을 만들겠죠? 그러니까 원인으로 인해 결과가 도출돼서 연기법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진리 역시 깨달았다는 생각이 없어졌을 때 온전한 깨달음이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무주상보시와 동일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세 번째를 볼까요? 보이는 세계는 그림자의 세계, 플라톤, 헛개비 같은 거품, 현실이다. 이들은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일지의 것, 다름, 그것이 진리이다. 라고 해서 성철 스님이 이런 얘기했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산은 산이 물이요, 물은 산이다.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이게 뭐죠? 이 두 번째 게? 1번과 3번은 우리가 다 맞아요. 그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근데 뭐 산이 물이 되고 물이 산이 된대요. 이게 뭐죠? 이게? 마음을 통하면 얘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예.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부처는 위 대화 속에서 잘 사는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인간이나 생명을 대상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럼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라고 얘기를 하죠. 이 대화를 잘 들여다보면 나 자신이나 인간 생명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일 것, 우리의 실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부처의 얘기나 플라톤의 얘기나 같잖아요. 다행스럽게도 지혜로운 제자인 수보리는 스승의 말씀을 잘 알아듣고 지혜의 눈을 뜰 수 있었다. 이 얘기는 뭐예요? 플라톤으로 얘기하면 이데아를 확인했다. 이건 뭐야? 깨달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가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혜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서 깨달은 진리는 모르는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가 중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귀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다 중심이라 말할 수 있게 되고 부처는 이것을 모든 사람은 똑같이 존귀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자연 또한 존귀한 존재라는 가르침으로 풀어내고 있다.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은 늘 자기중심적이기 마련이어서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베품이나 선행도 결국은 자신의 이익이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결국은 뭐예요? 자신이 이익이나 만족을 하다 보면 자기중심적이 되죠. 자기중심적이 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리만 있고 이타는 없잖아요. 여기가 균형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균형이 없다는 거는 여기를
해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는 자신의 만족과 보람을 위해 남을 돕는 경우가 있고 봉사죠. 그 행동도 칭찬받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나와 내가 도움을 주는 다른 사람이 서로 깊은 관계로 얽혀 있는데도 그런 생각, 자기 중심적 자기 이익, 자기 만족도를 내는 것 자체가 그 실상을 제대로 못하는 데서 오는 어리석은 일뿐이라는 것이 부처의 가르침이다. 모든 것이 유기적 관계임을 알고서 생활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거 하나 가벼이 여길 그런 것들이 없다. 자, 이런 가르침은 베푸는 선행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서 보다 참된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과정에도 어김없이 적용된다.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도 어렵고 설령 깨달았다 해도 말로 표현하는 일은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랬어요.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너 깨달은 진리는 뭐니? 얘기 좀 해줘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로 표현하는 일은 더 어렵기 때문에 아예 참된 진리를 깨닫는 생각에 붙들리지 말아야 한다. 털고 나와야 된다. 털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서도 스승이 깨달은 진리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을 위해 맨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헛개비 같고 이슬이나 번개처럼 쉽게 사라지는 것이다. 오감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그림자고 헛개비였다 이라는 거죠. 결국은 깨닫는다는 거, 진리라는 거는 내가 눈으로 보고 만져서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플라톤이나 석가모니나 전부 진리의 의미는 내가 오감이나 감정으로 선택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그건 뭐예요? 이게 주인공 안으로 들어가래. 주인공 안으로. 이 얘기는 늘 해왔잖아요. 소크라테스 했지, 성철 스님 했지, 어디에 천주교에서도 했지. 항상 네 안으로 들어가더라. 네 안으로. 그럼 주인공 너 놓치면 안 돼. 네가 놓치지 않을 때 그때 너의 모습이 발현이 된다. 이 발현됐을 때 그 다음에 발생이 되는 게 뭐예요? 너 자각을 한다. 깨달으면 오게 된다. 깨달으면 얻게 되면 나의 본질이 무엇이지? 이렇게 되죠. 이게 본질의 바탕이 된 게 뭐예요? 이게 본성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알려주는 자비를 베풀고 있다. 결국 석가모니 부처는 이 고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둬야 할 세 가지 당연한 진리를 마음속에 두면 저절로 편안하고 행복해진다고 가르치고 있다. 첫째, 모든 것은 변한다. 실상은 변하죠. 둘째, 모든 것은 혼자 존재할 수 없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기적 관계이다. 셋째, 따라서 우리는 그 실상을 제대로 보면서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한다. 이때의 실상은 보이는 실상이고 모든 것은 보이는 실상이고 그 실상을 제대로 보면서의 이때의 실상은 뭐예요? 플라톤의 이데아 실상의 본질, 보이는 것의 이면, 깨달음 상태, 그거예요. 그래서 자비로운 마음을 내야 한다고. 금강경에 열이실분에 뭐라고 되냐면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재상 비상하여 즉견열애이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무릇 상이 있다는 것은 모두 뭐예요? 허망한 헛개비 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릇 형상이 있다는 모두 허망한 것이니 만약 모든 형상이 약견 재상 비상 만약 모든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보면 비상 형상이 아님을 보면 그랬잖아요. 그게 뭐예요? 깨닫게 되면 곧 열애이다. 직전 열애이다. 열애를 볼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10호 중 하나로 열애라는 건 10호 중 하나죠. 이 열애를 본다는 건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야 돼요? 주인공 너한테 들어가 봐. 이 얘기잖아. 우리는 언어에 매이면 안 돼요. 실상 모든 것 이때의 실상은
그 실상을 제대로 보면서 했던 이거의 이면이거든. 모든 것의 이면. 모든 거의 이면이 뭐지? 비상이네. 비상이 뭐지? 비상이 뭐지? 그게 열애래요. 열애.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마땅히 청정한 마음을 내되 보이는 모양이나 색에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여기에도 봐요. 지금 모든 수보리여 모든 보살은 부처님이 얘기하죠. 모든 청정한 마음을 내되 청정은 뭐라고 그랬어요? 바른 마음을 내되 보이는 모양이나 색에 머물지 않고 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라니 그 마음이라는 것은 뭐죠? 바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보이는 모양이나 색에 머물지 않고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 이것은 욕심이에요. 욕심. 마음의 부정한 상태를 낼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머물지 않고 바른 마음을 일으켜야 한다. 뭐에서요? 여기서. 이 밖에도 소리, 냄새, 맛, 촉감 등 오감에 우리가 마음을 향하는 그 대상에 집착하지 않고서 마음을 내야 한다. 왜? 오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진리를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마땅히 집착이 없이 그 마음을 내어라 라는 얘기는 뭐죠? 그 마음을 내어라. 발음이고 발음이니까 그게 뭐예요? 비상이고 비상이니까 그게 뭐예요? 열애고. 그 마음을 일으키고 그 마음을 내야 한다. 그 마음을 내어라의 마음은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보면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약견 재상 비상이면 열애를 보리라. 이런 진리를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서 석가모니 부처는 제자들에게 무엇도 집착하지 않는 걸림없는 청정한 마음, 이거 발음이에요. 발음. 이게 일지. 모든 형상이 아님을 보면 열애죠. 반복하여 가르치고 있다. 그래서 갈대단의 비유를 한 게 있는데 이게 연기법이에요. 보시오. 여기에 두 묶음의 갈대단이 있다고 하자. 두 묶음의 갈대단은 서로 의지하고 있을 때 서로 있을 때 서 있을 수가 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는 것이며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그 묶음의 갈대단에서 어느 하나를 떼어낸다면 다른 한쪽도 넘어질 수밖에 없으리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저것이 없으면 이것도 없는 것이다. 원인과 결과. 뭐예요? 연기법이지. 이게 일본 사람인 것 같아요. 마스터니 후미오라는 일본 사람의 불교 개론에서 이걸 비유를 했답니다. 자, 누가복음서 10장 25에서 37절까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났어요. 이거 유명한 얘기잖아요. 강도들은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모조리 빼앗고 마도 두들겨 반쯤 죽여놓고 갔다. 마침 한 사제가 바로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근데 레위의 사람도 거기까지 왔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서 지나가 버렸다. 이건 모든 사람이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일반적인 거. 그런데 그랬어요.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옆을 지나다가 그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어서 동양적으로는 뭐죠? 맹자의 측은지심.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매어 주거나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 간여주고 자기 주머니에서 다음날 자기 주머니에서 돈 두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저 사람은 잘 돌봐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온 김에 갚아드리겠소 하며 부탁하고 떠났다. 우리나라 지금 나쁜 짓을 음주운전하는데 옆에 있으면 처벌해요, 안 해요? 하죠. 저희 자살하는 사람 옆에 같이 있어갖고 자살을 막지 못하거나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럼 처벌해요, 안 해요? 처벌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마리안법이 필요한가 그랬어요. 그래서 사마리안법은 강도를 당하여 쭉 얘기해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위 제사장과 레인 같은 행위를 구조 거부죄 또는 불구조죄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구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구금 및 7만 5천 유로 9,300만 원의 벌금을 물린다. 이 밖에 독일, 포르투갈, 스위스 등등의 나라에서 점점 늘어나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에 따른 방광자 효과를 막기 위하여 선진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 사람은 이 법을 이미 제정하여 적용하고 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세계가 뭐예요? 세계가 부도덕한 국가가 되었다. 부도덕한 세계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나라의 경우 사마리안 법이 오랜 기간 우리 사회의 법 제정과 관련된 이슈가 되어왔다. 논란의 중심에는 선행이라고 하는 도덕적 행위를 어떻게 법으로 규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놓여 있다. 아래와 같이 찬성과 반대에 의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찬성. 사회가 점점 이기적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회연대 의식 강화는 꼭 필요하다. 법으로 최소한의 사회적 윤리를 보호해야 한다라는 측면이고, 반대. 인간의 양심도 법률로 강제할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불러올 것이다. 불분명한 기준으로 악용의 소지가 크다. 자칫 누구라도 범죄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찬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은 인간은 자신의 양심에 따라 옳고 그름, 이 얘기는 뭐예요? 이게 도덕적 행위죠. 이게 도덕적 행위를 하는데 이 선함과 악함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윤리적 존재이에요. 이 윤리적 존재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애초에 태어났을 때 바른 세계에 태어났어요. 그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 세계에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났어요? 바르게 태어났어요. 그러한 윤리적 존재가 왜 부정적인 존재가 되느냐? 이거 누구 문제예요? 본인들 문제지, 본인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사마리아인 법의 사례처럼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을 두는 도덕을 법으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세상이 어떻게 돼요? 막장이다. 막장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색이에요? 말세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건강하게 가르치는 마음을 새겨야 한다. 석가모니 부처는 수보리의 첫 도에서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통의 전념을 완전한 기쁨에 인도하겠다는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뭐예요? 자리이탈이라고 그랬잖아요. 자리이탈. 그러면서도 내가 모든 것들을 고통 없는 세상으로 이끌고 있다는 오만한 마음을 내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인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해법을 제시해 준다. 석가모니 부처는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고통이 전혀 없는 완전한 기쁨의 세상으로 인도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라 라고 얘기하죠. 이러한 마음으로 있는 보살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장보살 그랬잖아요. 지장보살. 금강경 이 마지막 네 번째 이제 전달 사항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